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 52주 중에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그리고 오늘은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잊어버린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효도하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버이 주일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첫째는 건강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지요. 몸이 불편하면은 참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건강의 축복과 또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마음이 평안해지는 축복,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며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어느 날 잠자는 듯이 천국에 들림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 경경,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사역에 책임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 경외, 부모에게 효도, 이웃 간의 화목, 내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고, 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울리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나이 28살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 49에 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참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효도한 일이 없어요. 잘해드린 일이 없어. 그냥 받기만 했어. 문득문득 생각이 나지요. 아버지 또래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냥 생각이 저절로 나고, 특별히 저희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야. 어느 사람이든지 부모 사랑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죠. 저는 저희 할머니 사랑에 유별났어요. 소문날 정도. 그분이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근데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워.
내 부족한 이 모습,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은 부모님에게 인색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우리네 모습이 어쩌면은 아픔으로 다가온다.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어느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이다. 대부분의 사랑의 우물은 마르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머니는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부모님도 자식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한 부모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모든 어머니는 아름답고 위대하십니다.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는 이게 어머니셔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바보 사랑이에요. 아무리 섭섭해도,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서운해도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돌아서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랑이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저 주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고귀한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기에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먹고 오늘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기쁨이고 슬픔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공과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행복입니다. 자식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철환 씨가 쓴 먼 불빛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일 허구한 날 사고치는 아들이 몇 번씩이나 경찰서에 드러나게 되고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늘 걱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물건을 훔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면회를 갔습니다. 초라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들은 분노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는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너만큼은 정직하게 살으라고 아버지가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자격이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문을 콱 닫고 나가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나쁜 짓을 한 줄 아느냐? 욕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교도소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그 주님이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노후를 배려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노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효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주님이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다. 그 신앙은 가짜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두 개의 돌판으로 새겨진 글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첫째 돌판에는 대신관계, 수직적 관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지켜야 될 도리와 근본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수평적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적극적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정적 명령이에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안 하면 안 되는 적극적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중요하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우리의 장기 중에 간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간, 원어의 뜻을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개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간이라고 그래요. 가장 또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해요. 바로 이 간과 공경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몸에 간이 귀중한 것처럼 부모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훌륭할 때만, 내가 부모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 설령 부모가 한없이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 자격이 없다 생각해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란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실수하셔요. 지각이 떨어지고 생각이 우둔해질 수가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그냥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경은 모든 실수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수하는 부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책이라고. 우리 부모는 너무 주책이야. 얼마나 주책인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망령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위대한 족장 노아예요.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리고 옷을 홀가당 다 벗고 그냥 누워서 주무셨어요. 함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형제들에게 막 떠들고 소문을 냈어요. 부모 흉을 보고 다녔다는 거지. 그러나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하체를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가서 덮어드렸어요. 나중에 그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귀도 눈도 총도 어두워져요. 약해져서 실수가 많아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제가 갔다 왔어요. 도착하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뭐 주일 토요일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또 5월 8일 그날이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찾아오고 뭐 그러는데 찾아오는 이가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다면 얼마나 마음적으로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총은 있어요. 근데 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든지 우리가 말귀 못 알아듣는다라고 욱박지를 수가 있어요. 실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릴 때 실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려야 됩니다. 부족함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도 정갈하셨고 그리도 깨끗하시고 깔끔하셨던 분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내 어머니 싫다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투정 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이 옳고 부모님의 생각이 시대감각에 한참 뒤떨어진 구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함부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이겨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말도 안 되는 말씀 속에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이거니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진정한 공경이란 비싸고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밥 한 끼를 들어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기쁘게 드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 공경은 인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했어요.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도리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은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책임 이전의 본능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효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기교가 나오듯이 부모 공경은 가정의 질서와 인간의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소홀히 하는 중에 형제 우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 수틀리면,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학교에 가면 스승을 존경하게 되고 사회에서 윗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의 기본 질서입니다. 사람이 도리를 못할 때에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지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릅니다. 그런데 새끼가 크면 부모와 새끼가 싸우기도 하고 짝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3,500년 전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 부모 순종, 부모 섬김, 부모 공경할 것을 명하셨어요. 성경은 효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보상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해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른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여기서 이 옳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지만은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함이. 오늘 이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고 있어요. 효도가 살아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요, 반면에 불효가 만연한 사회는 망해가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어른을 지금 전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른을 효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나라에 이 정직운동과 이 효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효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효도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에게도 효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잖아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울면서 사랑해요. 울면서. 어떤 자식은 기뻐하면서 사랑해요. 생각만 해도 기뻐.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어. 축복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근데 어떤 자식은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고 기뻐하는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러는 우리 부모로부터 너는 내 기쁨이야, 내 소망이야, 내 사랑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살극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있고 온몸이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밑에 계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니라.
네가 좀 잘 보살펴 드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11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순교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쩌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은 자식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거예요.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식들이 있다고 와서 들여다보고, 명절이면은, 생일이면은, 생일이 됐는데도 전화가 없어.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도 없어. 다른 집들은 다 왔다 가고 그냥 자녀들이 꽃도 보내주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표현은 하지 않죠. 너 바쁜데 뭐 하러 오냐? 에? 안 와도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가면 얼마나 기뻐하는데. 응? 어느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금년에 이 땅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없는, 장인 장모까지도 없는, 아니 계신 첫 번째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 병들어 방에 누워 계실 때에도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허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내 곁에서 사라지기 전에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 노랫말처럼 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정말 세월은 잠깐 사이에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가만히 두지를 않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봉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철 시조의 훈민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내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워도 바빠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모가 우선순위에 밀려야 됩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바쁜 돈번기에도 자식이 무슨 일이 있다면 다 뒤로 하고 자식을 찾아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없어도 그 귀한 소를 팔고 전답을 팔아서 자식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너무 비교해요. 바쁘다라고, 시간이 없다라고. 늘 그렇게 오래오래 사실 것이라만 생각하고 찾아뵙기는
커녕 그 흔한 전화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바쁘다는 이래로 이제는 목매어 불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지만은 이 5번째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기를 잘한다 한들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영생하지 않고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로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가끔 물어요. 이따금 내가 갑자기 물어요. 어머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가재 그래요. 가재. 어떻게 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구속의 도리를 온전히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금식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생전 문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 된다.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순교적인 각오로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설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돼. 이것보다 더 큰 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보감 효영편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면 자식들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불효를 심게 되면 불효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불효자의 집안에 왜? 보고 들은 것이 그거니까. 배우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니요. 아니요.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들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한다 치고 하나님께 불효하시면 아니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시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부모님 생각하며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노모님을 향한 옥중글.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시는 애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 오복업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춘우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창살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신사에게 절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 전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 부탁하고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하고 그분은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